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감사의 언어, 참 긍정적인 언어,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고백되어질 때에 바로 이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들이 어떻게 체험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좀 더 행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되면 여러분이 더 다가오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해라, 기뻐하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꽃 꽂고 다니는 분 아니면야 뭐 아침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죠. 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잡습니다. 오늘 저게 4주의 시간들 속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는 훈련을 잠깐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항상 행복하게 살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바로 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또한 그것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사실, 그 축복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쁘게 항상 행복하게 사는 그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하며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여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너무 애쓰는 어거지 감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그 감사가 다리를 다쳤지만 머리를 안 다쳤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것 이상의 뜻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감사하며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 생각 이상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웜업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속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의 뜻, 원어적인 뜻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처럼 여러분들이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시간들을, 세월을 낭비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의 뜻, 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하면 대개 주어지는 기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가 늘 언제나 미래에 대한 시제를 가지고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딜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대부분 기회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생각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기회의 시제는 절대로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시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만든 거니까 웃지는 마시고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완료, 진행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이 말의 뜻은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과거의 그 순간, 그 시간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완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시작되었다. 완전한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과거에서 시작한 오늘, 그 은혜가 오늘로 이어지고 이 오늘의 은혜가 바로 내일이라는 미래로 흘러 넘쳐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주어진 기회를, 이 세월을 아끼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의 키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용서의, 구속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이 시제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함과 무관심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전능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연히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우연히 오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필연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 악한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의 기준들을 가지고 뿌려놓은 악한 씨앗으로 인해, 그 잘못으로 인해, 그 넘어짐으로 인해,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 되어진 그 일들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되물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 일어난 그 악한 열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비 속에서도, 이 고난의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 오늘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다니엘서 6장, 이 5장이 맞춰지면서 특별히 다니엘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짤막한 두 절, 성경이 기록하는 30절과 31절은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 커다란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도 변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변했습니다. 문화도 체질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한,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역사를 만드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이름처럼 이 다니엘의 신앙은 그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 그 정신, 그 진실한 삶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직면한 위기로부터 이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찾아온 위기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공이 위기가 된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이 축복을,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우리 커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마음을 뺏는 거예요. 감사하고 복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해요. 환경을 보게 해요. 물질을 보게 해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는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사 형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도의 삶이 올무가 되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흥미진진한 것은 다니엘서 6장의 결론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앞에 굶주린 사자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모함했던 바로 그
그 이유들, 그 원인들, 그 원수들을 사자가 찢어 삼켰습니다.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시더란 말입니까? 아름답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높이시더란 말입니까? 3절에 다니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더 쉽게 그 마음에 놀라운 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내 안에는, 다니엘아,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5장 11절에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예수의 영, 예수 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 성령의 감동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소중히 여긴 다니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고서도 그 무엇,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핍박이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해나던 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건데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왜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다가 죽어도 된다고 하는, 이 기도를 자신의 생명과 바꾸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이 고백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어떤 위협이 와도 바꿀 수 없었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나의 이 기도의 행복, 나의 하나님과의 경건의 삶을 잃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고백과 결단, 헌신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는가? 목숨 걸고 지킨 그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다니엘은 그토록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생애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목숨을 구하는 기도, 자신을 죽여간 원수를 향한 원망의 기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 그것은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요, 차원이 다른 기도의 모습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 다른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즈무라 간조라는 분이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그 감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우리에게 질병으로, 실패로, 낭망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도 그 감사의 열매가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내게 자녀가 있는데
건강함을 주셨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속에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나온 바로 그것이 저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마른 심령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 우쭈라 간조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이 어느 때 드러날까요? 어느 것이 진짜의 순도의 그런 믿음의 모습인 바로 이 감사의 열매가, 그 상호가 형편 속에 이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 고백이 감사의 고백인가, 원망과 그의 시시비비의 정죄의 고백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한 겁니다. 간절한 기원은 있으면서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눔이 없는 신앙, 그것을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작건 크던 간에, 또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을 때, 그것을 일컬어 축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여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로 인해, 그 가진 것으로 인해, 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과 욕망과 자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열매입니다.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씨앗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왜 이토록 감사가 어려운 겁니까? 왜 우리의 감사가 쥐어짜는 감사조차도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기준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차원을 다른 곳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할 때 우리가 종종 무엇 때문에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 이것이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겁니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요,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만사가 순조로울 때 그렇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건과 이유가 있는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더 무거운 것은 바로 마땅하고 당연한 이 감사조차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경,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축복이 될 위해서는 오늘 Father's Day 아닙니까? 아버지가 축복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로 감사할 때 나에게 축복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부가 그래요, 부족함,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연약한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그 감사가 있을 때 축복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물질과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뚱아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로 받을 때에, 여러분 감사할 때에 이 제단이 나의 축복의 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가 고백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십시다. 축복의 삶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를 한다면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라는 게 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만 감사하였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 행복들은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조건적인 감사, 이유의 감사, 상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면 사람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있다고 해서 감사했다면 없다고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병이 나았다고 감사했으면 다시 아프면 원망할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고 낙마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의 감사, 그걸 통한 항상 기뻐하는 행복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조건의 감사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다른 기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높이신 다니엘의 삶이 그 세상과 다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끌려간 젊은이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컴플레인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곡을 구리하며 그래요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지와 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와 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진실하게 나라를 섬겼습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점점 높아진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임금이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방백을 세웁니다. 그 120명의 방백들을 또한 다스리기 위해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청년들, 그래요 바벨론 관리들, 그 속에서는 있으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누림이 부정과 부패로 일삼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니엘을 총리들 가운데 가장 높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모함합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봅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임금께 찾아나가 바로 이것을 모함하게 됩니다. 덫을 놓게 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절하든지 간구하든지 기도하든지 이 30일 동안 그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니다. 이것이 임금을 향한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기준으로 어인을 찍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무엇이 쓰여졌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 때문인지,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 걸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원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자학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억울한 모함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해지, 사자굴에 떨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갈기갈기 살점이 찢어지고 그 뼈들이 으개지는 그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자의 파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있다 없다의 감사가 아니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아직도 내게 있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 한 분, 상황과 형편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던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을 걸리고 날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진다 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물질로 인한 어려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물질을 주시는, 물질을 다스리시는, 그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으로 감사의 삶을 삽니다. 다니엘은 이 인물을 퇴치할 만한 힘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 나의 생명은, 나의 이 땅의 이 삶은 그 사람으로 내가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편으로 내가 원망과 저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음을, 이 감사는, 이 고백은 환난의 사자 입을 봉합니다. 고통의 사자의 굴에서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바로 구원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뜻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선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환경들, 이 우겨싸임들, 이 고통들, 아픔들이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바로 이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바로 이 속에 주어진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박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항상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염려하게 되는 것이요, 걱정하게 되는 것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전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박 선지자의 찬양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실려와 바울이
갇혀 있었던 바로 그때 그들이 했었던 그 고문 속에 저 깊은 옥중에 갇혀 있어서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관계의 모습도 변할 수 있지만 너의 마음속에 함께한 나,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들이 변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함이 행복하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를 바라보겠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 맞느냐? 내가 너를 주관하여도 되겠느냐? 예,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전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당당히 썩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의 길을 다 피하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받고 얻고 누렸던 분복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멸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좋은 것들만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권세와 축복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상황, 형편, 모습, 관계, 그리고 질병, 어려움, 연약함,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종한 입술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